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시찰에 노예가 4월달이고 시찰회가 이번 달에 있어서 시찰회 모집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화를 시찰회 목사님들한테 받게 되는데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하는 말하면 요새 교회 예배 드립니까? 그 질문이 두 번째로 나오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얼마나 드리느냐고.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말하는 거 안 오길 만큼 모이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미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못하면 이런 예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제안들이 있을 때 이것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각인이 되어버리면 예배 안 드려도 괜찮던데 그런 마음들이 생겨버리면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도시의 중대형 교회들이 현재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재정은 위태롭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배 출석은 못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순진해서 헌금할 거 헌금 다 하고 성교비 낼 거 다 내는데요. 그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말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또 감사했습니다. 남이 힘들다는데 저는 감사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으로 목회자의 행복이라,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또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가리지 않고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매우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편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당대의 일반 사회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받던 기독교 초창기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불안한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자극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또 복음을 통해 받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믿음의 생활을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음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너희가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 대한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그들의 목표라는 사실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세우려는 사도의 애타는 외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이 이전에 자주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겸손한 베드로가 된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된 베드로의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말이 분명합니다. 오래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믿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던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를 따라 여러 제자가 함께 옛사람 옵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줍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어부였던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까먹어버렸는지 모두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매달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 헛일만 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숯불을 피워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일러주는 말에 베드로는 아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는지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아침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거의 동일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과 주님의 명령이 연이어 3번 반복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모습을 본 후에도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감에 빠져있는 성도들이지만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는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친절하고 자상하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격이 급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는
어떤 길과 방법보다 바르고 안전하고 빠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너무 더디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점점 가중되는 현실을 겪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정말 참된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마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오신다고 하셔놓고 안 오시나?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환난과 핍박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처럼 불안한 성도들의 마음의 빈틈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성도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두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자신을 따르라고 압박합니다. 방황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로 돌리기 위해 그들은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전해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왔는데 현실의 어려움에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악한 자들이 온갖 가면이설로 더욱 흔들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더럽혀진 옷은 때가 더 많이 묻어도 더욱 더러워져도 더러워진 줄을 잘 모르듯이 거짓 예언자들의 속이는 말에 마음을 빼앗긴 심령은 그들의 말이 자신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짓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거짓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보다 우리의 참된 회개가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현실이 순탄하고 평온하면 언제까지나 평온할 줄 알고 죄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망각하고 세상에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기도 하지요. 반대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회의와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열흘을 넘기지 않는 오순절에 빠르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 하늘로부터 이 상에 우리 곁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회개하고 거듭난 믿음의 새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기름 없는 등만 가지고 잠을 자던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오자 놀라서 그때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문이 굳게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한 성도는, 거룩한 행실은 뭘까요? 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경건함은 뭐죠? 우리의 중심,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한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집에 모두 들어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큼 높이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스스로를 지키는 순결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날의 하늘의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듯이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라 라고 선포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 성도들이 받을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셨고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장차 믿음의 자녀들이 받을 하늘의 새 처소에 대하여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그 처음 땅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오늘의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면 우리는 다시 질병의 위험이나 사고의 위험이나 전쟁의 위험이나 가난함이나 흉년이나 굶주림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나라에 영원히 들이시려고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려서 영원한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살피시고 돌아보시며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탓하며 너무 조급해하거나 아니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는 무력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는 물론이고 한 교회 한 교회 모두가 먼저는 경건함으로 영적인 내실을 잘 다져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시험을 쳐보지 않으면 실력을 알 수 없듯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듯이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그날을 더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아버지 어머니도 내 자식이 다른 아이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것이 큰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있지만 애가 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지금의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날도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날에는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인생의 시험과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사람다운 거룩한 행실로 품격이 느껴지도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며 안디옥 성의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예수님 꼭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같아,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닮았어, 직장과 일터에서 저 사람은 확실히 진짜 교인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가짜가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는 태도를 봐, 저의 행실을 봐, 저의 마음 씀씀이를 봐, 저들의 사는 모습을 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조롱을 받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더 사모하는 저들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이때 부단한 노력과 헌신의 기회인 줄 알고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우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고 기다리며 항상 밝고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여 조급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은 사랑이 한량없으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이시여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이때를 승리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그리고 그 끝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